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그분이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었죠. 자, 지금 여기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동사는 바리새인을 뜻하는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동사, 즉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전에 자기가 쫓았던 모든 삶의 가치와 방향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구별시키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인데, 무엇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2절을 보면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 복음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인 서신일 뿐더러 그가 평생에 설교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한 단어 한 문장에 다 구성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포괄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런데 유앙겔로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이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로마의 황제가 전령, 헬라어로는 앙겔로이라는 것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러므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을 선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전령이라고 하는 유앙겔로이는 승리와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해주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앙겔로이, 즉 복음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좋은 소식을 의미했고 평화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루어낸 이 평화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소식, 그 승리를 선포하신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 이 평강의 왕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다시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이 헬라인들의 철학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향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인식 속으로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유행한 거짓 교리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 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 이런 거짓 교리가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맞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고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사도 요한의 이런 표현은 관용을 강조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인지해야 되는 사실은 비록 이 말씀이 요한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긴 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손과 입술을 통해서 이토록 강경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정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는 번역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 구절을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내용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공식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성경의 핵심 교리인 대속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눈 감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그 당시에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 말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룰 능력이 없을 때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마땅한 형벌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쏟아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외치는 말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만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더욱더 강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대속 교리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다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죽은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종종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과 14절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지금의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도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를 해나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라는 성경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겪으실 죽기까지 섬기실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오실 메시아가 성취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1세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행했던 이 메시아 신학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신학이 지배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식민지 시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종이나 고난당하는 예수나 희생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지워버리게 됐습니다. 비록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메시아의 모습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통치할 인물일 거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의 정복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세울 것이다. 이 신앙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것만 붙들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도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 신앙의 대상으로는 거치는 돌,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다루어야 했던 첫 번째 요점은 그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구약 성경이 분명히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는 종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그분이 메시아다.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울과 사도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거리낌으로 여겼어요. 강력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도 알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든 싶어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당신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번영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강력한 왕국을 되돌려줄 정치적인 왕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들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현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교리를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이 대속 교리를 미개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죄값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절에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교리나 부활하신 사건이나 승천하신 사건이나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의 사건까지도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저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렇게 관용 있는 자세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럴 자를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강하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왜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복음에서는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를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20절도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 의에 대한 보상이 그 의를 행한 사람에게 돌아가듯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형벌 또한 범죄를 직접 행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진리는 인간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인간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천사를 보내서 대신 받을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한 존재와 형벌을 받는 존재가 동등할 것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인간들의 대표로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시련과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온전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고 할 때 과연 죄인인 인간이 죄악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위들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진노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범한 헤아릴 수 없이 조차 많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마어마한 이 진노의 무게를, 그 심판의 형벌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진노와 형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라고 할 때 쓴 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이 복음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나 후대의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메신저였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성경에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승리의 복음, 하나님이 반복해서 예언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은 언제부터 어떻게 예언이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그 암울한 시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 인자가 라고 계속해서 표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그분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1장 21절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미가 5장 2절에 그분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기적들에 대해서, 오셔서 행하실 기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낙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취하는 것이 나타나고, 스가랴 12장 10절을 또 보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 16편, 22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시편 41편이나 또한 시편 109편 같은 이 시편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와 모형에 대한 예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이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나 번제와 희생 제물이나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나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쓴 말입니까? 예수를 가리켜 쓴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한 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3주일 동안 강론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감동적인 예화나 설화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들추어내고 살펴보며 성경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 3주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영향을 미쳤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3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바울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서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무엇을 전하겠다고 합니까?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과 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부터 디지털화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된 건지, 성경의 중요성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건지,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예배당에 성경조차 들고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는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할 정도의 성경 문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고 해보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에스라 2장 4절을 찾아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찾아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조차 찾을 수 없는 성경 문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집안 구석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냥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 찾는 성경 문맹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성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떠나서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고,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성경 가지고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아니고서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예화와 세상 철학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세상 잠언들을 쫓는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쩌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1년에 성경 1독이라는 가련하고 얕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한 해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치열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성경의 기초에서 자녀를 훈육하기는커녕 성경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부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도 찾기 힘들고, 매일 성경 본문과 씨름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날 적용할 점을 성실하게 찾는 설교자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열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결단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데 열망을 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데 열망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 더 성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예배하기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번거로워서, 깜빡 잊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게을러져서, 또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갈 때 가고 싶어서 갑니까? 우리가 직장에 갈 때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4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사태가 길어져서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개월이 찰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환경도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840개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뎠던 이 시간보다 210배의 시간들을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것? 그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성경책 하나를 펴놓고 그 가운데서 기타 하나, 목소리 하나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여 내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내 심령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